자, 사순절 둘째 주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초에 불을 밝히며 주님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아멘. 사순절 셋째 주 우리 주님의 초대에 응하며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자연의 시계는 경칩이라는 절기를 막 지났습니다. 경칩은 동물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고 풀과 나무, 물과 땅과 하늘도 신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죽은 듯 고요했던 겨울처럼 교회의 시간도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사순절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봄볕을 쬐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활개를 치는 자연처럼 우리는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력의 겨울을 온 몸으로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이 슬픔과 소망을 가슴에 품고 우리를 초대해 주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은 우리 함께 죄를 뉘우치는 기도를 드릴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 자신과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용서하소서. 자연과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을 부어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용서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지금 들으십시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를 자라나게 할 거야. 정말로 너를 도와줄 거야. 정말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꽉 붙들어 줄 거야. 지금은 성경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조금 무거울 수 있는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성경은 그리고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은 혹시 에휴,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내 스스로 나는 정말 죄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혹은 나는 여태까지 크게 나쁜 일도 한 번도 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한 적도 없어. 그런데 도대체 왜 내가 죄인이란 말이야? 그런 생각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방금 한 것처럼 왜 도대체 예배에서 죄를 뉘우치는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자,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서 그리고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쉽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제가 나누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한 이야기를 다 나눌 수는 없다는 것을 꼭 명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죄의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에게서 멀리 사람이 떨어져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을 몹시 그리워하는 목마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곧 죽을 것처럼 목이 마르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을 마셔요. 네, 그렇습니다. 물을 마시면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몹시 그리워하는 목마름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한테.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우리의 마른 목을 적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얼마만큼 허락하실까요? 마음껏입니다. 게다가 그 마음껏 먹는 시간의 제한도 없습니다. 심지어 거기 아예 눌러 앉아도 됩니다. 오히려 뷔페 주인인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도 아무런 값을 치르지도 않고 우리는 그저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기만 하면 되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쉬운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늘 사람 편에서 일어납니다. 아이스크림. 네, 아이스크림입니다. 이 곧 죽어갈 듯이 목마른 사람들이 반항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이, 난 물 마시기 싫어. 더 맛있는 거 먹을래. 하면서 물을 마셔야 살 수 있는데 자꾸 아이스크림만 먹어야 됩니다. 아이스크림이 얼마나 안 돼. 자, 물을 마셔야 죽지 않는데 자꾸 콜라 달라고 콜라를 마시려고 하는 겁니다. 콜라는 어른들이 마셔요. 당장의 목마름은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사람의 몸과 영혼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고 서서히 죽음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이, 내 말 안 듣더니 너네 꼴 좋다 이렇게 하실까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실까요? 아니요. 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네, 오늘의 말씀 이야기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는 마을의 이름은 수가라는 마을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한 분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것저것 다른 신을 함께 섬긴다고 해서 더럽다고 아주 불결하다고 무시하고 손가락질하던 바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마을이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수가라는 곳의 이름입니다. 마을입니다. 동네 이름입니다. 자, 그녀는 이제 그 수가라는 마을에서 길을 나섭니다. 뭐를 들고요? 머리에 커다란 물동이 하나를 촥 이고서 마을을 떠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마실 물을 길러가는 참입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물을 길러가는 물동이를 머리에 인 여인이 동네에 있는 우물가를 그냥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 동네 우물가에 물을 뜨러 혹은 빨래를 하러 나와 있던 동네 여인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서 눈이 땡그레져서 그녀가 지나가는 것을 멍하니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이번엔 또 어느 우물가로 가본데?
그야 너도 모르지. 저 옆에 내도 참 별일이야. 동네 여인들이 이렇게 수군대는 소리를 듣는지 못 듣는지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서 제 갈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가는 길에도 여러 개의 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그 우물들을 다 스쳐 지나서 한참을 걷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우물들에서 이 여인이 물을 길어 마셔보았는데 여전히 또 목말라지고 또 목말라지고 또 목이 타는 것을 이 여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번에 물을 들어 가는 곳은 그들의 조상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조상인 야곱 할아버지가 파놓은 그 우물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거의 1km가 넘는 거대는 거리의 길을 걸은 뒤에 이 여인은 드디어 이 야곱의 우물에 도착했습니다. 그제서야 여인은 머리에 이고 있던 커다란 물동이를 우물가에 척 하고 내려놓습니다. 그 한참을 걸어왔던 1km 넘게 걸어왔던 그 시간은 해가 머리 꼭대기 위에 떠 있는 하루 중에 가장 밝고 하루 중에 가장 더운 때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잠시 이마에 땀을 훔칩니다. 그리고 한숨을 돌리고서 물을 기르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먼 우물에 그녀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우물가에 한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의 옷차림과 생김새를 보아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유대 사람, 그것도 유대 남자입니다. 순간 그 남자가 유대 남자인 것을 알고 그 여인의 몸이 이렇게 움츠러들고 겁이 덜컥 났지만 그녀는 이내 용기를 내어서 자기 할 일, 우물물을 깃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물동이를 우물 속에 슈 붕덩 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 유대 남자가 그녀에게 갑자기 말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보시오, 나에게 물 한 모금만 줄 수 없겠소? 그는 한눈에 보기에도 그리고 그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몹시 목이 마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몹시 지쳐서 피곤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것도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그 남자, 유대 남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선생님은 유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쩌자고 저한테, 사마리아 여인인 저한테 말을 거시는 겁니까?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하시려고요. 그리고서 그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유대 남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이 야곱의 우물가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수많은 우물가에서 물을 떠마셔 보고서 다시 목마른 것을 경험하고서 한 가지 희망을 걸고 위대한 조상 야곱의 우물이 있는 이 먼 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야곱의 우물에서 몹시 지쳐있고 목이 마른 예수님도 이곳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야곱의 우물에서 만났습니다. 자, 과연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물을 구하러
여행을 떠난, 물을 기는 여행을 떠난 이 여인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물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네, 이 다음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나눠보도록 하고, 여러분이 한번 일주일 동안 상상해 보시기도 하고, 가장 좋은 것은 가족들과 함께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시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일 뒤에 예수님과 나눈 이 이야기 뒤에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지 여러분들이 이 일주일 동안, 사순절 제3주 동안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 함께 거두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수가 마을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늘 목이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줄 무엇을 찾아 늘 헤매입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우리의 신처럼 여기며 쫓아보아도 우리는 다시금 타는 목마름을 느낍니다. 주님, 오늘 말씀 속의 여인처럼 우리도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집과 학교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주님을 만나는 우물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비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동원 시간입니다. 내게 있는 향유과 함께 찬양하면서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함께 예배드린 친구들과 동생들, 형, 누나, 언니, 오빠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눕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보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걸어주십시오. 아멘. 자, 이제 주님의 기도 함께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